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 12강입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 12장 끝까지 했었고, 이번 시간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부터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그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파바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자, 소아시아 안티옥에서 그 사울이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제 그 쿠프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니겔이라고 하는 1절에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뜻은 니겔이라는 것은 검다는 뜻이죠. 검다는 뜻은 이 사람이 출신이 흑인이라는 것이요. 함족속 흑인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흑인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은 아마 흑인으로서 개종자였거나 즉 에티오피아 사람 그런 계통이거나 아니면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이요. 예.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그 사울에게 맡겨진 일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소아시아 즉 이방 땅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라. 목적을 위해서 성별하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별이라는 개념이 나실인 즉 그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말고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거나 마시지 말고 그렇게 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나실인인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목적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시지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역자를 따로 구별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선교사들을 지명하실 때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라고 시켜줬던 것이에요. 시키셨는데 이들은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즉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을 구한 후에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하는 일을 신중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죠. 우리가 그 관련된 거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자, 사역자로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그들에게 안수를 주게 되는데, 이 안수라는 것은 사도들이 최초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도 안수 받았지만은, 또 사울도 안수를 받았지만은 지금의 사역자들이 왜 안수를 받는가? 사도들이 그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이 쓰임 받은 목적은 선교와 구령을 위해서였었죠.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만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표적,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안수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물은 후에 그들을 임명하고 파송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르키아로 갔다가 거기서 쿠프로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니라. 쿠프라라는 섬은 그 크레테가 있고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즉 그 시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옆에 딱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 쿠프로죠. 그래서 이 섬은 지금은 터키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나눠져서 분단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자치령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에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지중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 그리고 재림 직전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도 이방인들에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힐 때에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도 그들이 조력자가 되었더라. 그 후에 그 성을 가르치러 파포까지 가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술사, 마술사 혹은 마술사들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서커스나 또는 그 유리겔라가 하는 그런 쇼같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하는 쇼같이 어떤 상업화되어서 언론이나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임수 스킬로 그 눈속임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눈속임인 것입니다. 물론 마귀적인 것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 요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성경을 믿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행수나 운이나 이런 것을 바라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것은 인플레가 되지 않고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마술을 쓰는 사람들은, 또 마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런 자신들에게 지어진 죄의 짐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술쇼를 즐기는 사람들, 특히 오늘날의 마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옮겨갔죠?
헐리우드로 갔죠. 헐리우드 혹은 뭐 한국의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이 그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한다든지, 어떤 락 뮤지션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매혹시킨다든지, 또 할리우드 배우들이 특수 효과를 가지고 요새는 또 3D 영화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감정을 고조시키고, 또 그들의 사상 속에도 뉴에이지라든지 무신론, 진화론, 또 반성경적인 것, 또 빛의 천사, 즉 성경을 모방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요술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술사 바이어스가 하는 일도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 전파의 현장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총독 서기어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파울로는 바울과 같은 뜻인데 단지 발음만 로마 라틴어식으로 읽어서 파울로인 것이요. 독일에서는 파울루스가 되죠. 영국에서는 폴이고 파울로, 바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인데 그는 바울과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총명함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지식에 있어서 총명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더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열린 귀, 열린 마음,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혜인 것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지혜나 지식,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을 더 우선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성경 바울로는 복음에 대해서 그를 혼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소극적으로 옆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 그 관저로 아마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마는 그 파울로 총독의 옆에 딱 붙어서 이 사람은 악령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마귀들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게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을 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데 단지 자기들에게 적용을 못 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서 바울이 와서 서기어 파울로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앞질러서 비난하고 그 오해하게 만든 것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수용하는 과정까지 그 지식과 감정의 영역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성의 영역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속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나는 지금 이런 걸 믿을 기분이 아니라든지 감정이 자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바예수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감정을 속인 것이요. 눈속임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기분을 들뜨게 하거나 어떤 거짓 현상에
그 마음이 붕뜨게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마술, 자기가 가진 요술들을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서기오 파울로의 마음을 다시 뺏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간교 악행으로 가득 찼고 의 원수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태생적인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귀의 자식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마귀의 자식으로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비록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언정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죠. 정직한 사람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살인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그렇죠. 세상이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살지는 않죠. 그래서 바이어스 같은 사람도 있고 파울로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둘 다 같은 장소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지옥에 가야 되는 자신이 처지인데도 더 죄를 짓고 더 가증하게 또 복음이 제시될 때 심지어 그것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 자식들 가운데서 불가볼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길 때 그는 두 번 마귀 자식으로 둘째 사망이라는 게 무엇이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두 번 죽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그것은 우리가 둘째 사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몸으로 한 그 부활이 불못에서 눈을 뜨는 부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나 새 하늘로 새 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그 바예수는 자신의 그런 그 마귀적 사수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거짓 종교들 있죠.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 구원과 또 이단 교리들이 있죠. 기독교계 내에서도 칼빈주의라든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잘 모른 채로 하나의 신학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천년, 후천년 이런 사상들을 또는 언약 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들 있죠. 신학 사상들인데 그것이 인가받은 신학교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식 신학이니까 신학의 코스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전한 코스들 안에 마귀가 씨를 뿌려놓은 것이에요. 무슨 씨를 뿌려놓는가? 바로 그 겨자씨 비유처럼 이 땅에 거짓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은 천국을 세운다고 하는 식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을 말하고 또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술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있죠. 꼭 어디에 많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은사주의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안에서도 허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특별한 그 은사,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복음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산다고 하면, 그래서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또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거절한 채로 해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선언했듯이,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졌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멀어졌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로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로 25절 사이에 그 유대인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완고해졌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상태에 민족적으로 처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즉 바울을 회방했기 때문에, 바울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영적인 무지가 임한 것이요. 그에 대해 13절까지는 설명할 것은 따로 없고 14절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한 피시디아 안티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산 그 백성을 높이시어 그곳에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느니라.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으며 또한 크나안 땅의 7 민족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분할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으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적합지 못하노라고 했느니라. 여기 피시디아 안티옥은 그 시리아에 있는 안티옥과 다른 도성입니다. 다른 도성이고 여기는 복음의 처녀지 처음 전해진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할 수가 없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 처음 왔고 복음도 여기 처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처녀지에 가서 처음 전파할 때 그 처음 들어간 그 사역자들은 씨를 잘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복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회 복음이라든지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이념을 심는다고 하면 이념이나 사상, 철학 같은 것을 복음을 대체해서 심는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조선 그러니까 구한 말에 처음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던 장로교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
영국과 미국의 그런 선교사들이, 주로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로서 그 택함과 견인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신용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병원을 세우고 무슨 학교를 세우고 그런 것에 더 치중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떤 제도 교인으로 만들어서 교세를 확장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문명화시키고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스탠다드한 복음 전파의 정석을 보여줬지만은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오늘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선교 대국이라고 해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제3세계와 심지어는 유럽의 선진국 기독교 종주국들에까지 나가서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그 성경적인 성경대로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은사주의식으로 착색된 그러한 번영신학의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또 은사주의적으로 물든 그런 병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그런 것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해서 이 은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흐트려 놓고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정석을 보고 비록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그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왜 바울이 이 역사를 가지고 시작했을까? 일단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죠. 이건 여러분이 살면서 한두 번 들어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역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백억, 그 이상, 수백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식상하고 흔해 빠진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히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살다 가신 그 이야기에 전부 다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를 하나의 그 배경 스토리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민족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복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극동 아시아에 살고 있었고, 이 땅에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금씩 전해진 건 있었겠지만은 정식으로 성경과 복음이 들어온 거는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는 근세에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도 들었고 성경도 들었고 그러면서 그 성경조차도 온전한 성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개혁 성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그 마귀의 잘못된 교리가 뿌려졌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에 한국 기독교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또 한국 민족 자체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얘기도 하는 것이요.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반도에 그 6.25라는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볼 때 지금의 상태는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남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지배를 받고 그런 것과 하나의 유사한 상황에서 사는 것 같다는 것이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한번 건져 주셨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 속박당한 그 답답한 상태에서 해방시키러 해방자인 메시아를 보내주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쭉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신념에 걸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게끔 걸맞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카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넣어주신 그 시작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40년 광야 생활에서부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성나게 했었던 것이요. 재판관들을 주셨고 그 재판관들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계속 패역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 그 악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처음에 주신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40년 동안 그들은 마귀의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왕을 섬겨야만 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이 오기 전에 한 세대 동안을 그 사울이라는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왕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구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한 것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로마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카이사를 자기 왕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지금 없어졌지만은 이제 카이사가 다시 나타날 텐데 그가 부활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이 카이사를 우리에게 왕으로 주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할 것이요. 한국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일제시대 36년 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미국이라는 또 원자폭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긴 하셨지만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하느냐, 혹은 그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때 뭐 트루먼이라든지 메가더라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고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이고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건국은 잘못된 건국이라든지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에 완전히 푹 젖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자들을 거절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에게 이스라엘 못지않은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오셨고 지금도 베푸심에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다. 요한의 침례는 구원의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이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까지만 아는데 선지자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특수한 임무를 맡은 선지자였던 것이요. 그가 전파한 메시지는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메시아가 곧 오신다. 요약하자면 그것이고 이제 회개하라가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명령인 것이요. 메시아가 곧 이제 코앞에 오셨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가 침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인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은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예언이나 천년왕국이나 이런 재림이나 그런 예언한 적 없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회개하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면서 딱 한 가지 예언만 한 특수한 선지자인 것이요. 그래서 자기 그 일을 끝마치는 시점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오셨으면은 이제 요한이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요한이 했던 일을 바통을 물려받아서 더 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적합지 못하다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요한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을 위대하다고 존경하고 따르고 했었지만, 심지어 그 통치자들과 그 헤롯 같은 통치자들도 두려워했었지만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앞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나팔수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물론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26절,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말씀들을 성취시켰도다.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가도 찾지 못하였으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라.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벗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자,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표상인,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을 같이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에 관해서 다윗만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 시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일생,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 더 범위를 넓혀서 볼 때 예수님의 행적들을 역사적으로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이죠.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윗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자, 26절, 너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만든 것은, 돌아가시게 만든 것은 오히려 성경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요. 여기서 여기 쭉 설명할 것은 없고, 31절, 여러 날 보이셨으니, 며칠 동안 보이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설명이 되었었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증인들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리고 32절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래서 기쁜 소식은 말하자면 복음인데 성경에서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즉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킨다. 유대인들에게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천년왕국에 그들을 넣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인 것이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또는 개인적인 거듭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상들, 유대인의 그 조상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메시아로서 유대인들 앞에 유효한 통치자이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못 하셨다고 하면 이제 메시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없죠. 민족적으로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카이사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계속 카이사를 섬겨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오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나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유일한 인간이자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이 개혁은 또 그렇게 돼 있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바로 그날, AD와 BC를 가르는 그 날을 여기 말씀한 것이요.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들어오신 그 날, 그것이 내가 너를 낳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출생한 그 날. 그래서 시편에서 이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요. 34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시편 89편 28절로 37절에도 있고 이사야 55편 3절에도 있는데 이사야 55편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다윗의 확실한 자비가 무엇과 상관이 있냐 하면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은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맺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그렇게 죽이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분을 다시 메시아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보내셔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다윗의 확실한 자비인 것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 주의 거룩한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긴 했지만은 죄를 지었을 적에 그거는 구약 성도로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였고 사실 그가 다윗이 선택된 모델은 그 그리스도인 모델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받은 것 비슷하게 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이고 그 자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위에 민족적으로 내려질 것이다. 다윗 개인만 그런 확실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죄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조주자이자 우리의 모델 우리의 예표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은 영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될 그런 확실한 자비의 선두주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자비를 받게 될 텐데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구원의 보장을 받고 있죠. 35절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걸어가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썩어짐을 본다,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할까?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썩는 거는 자연의 이치인데 부패, 썩어짐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썩어짐이 없다고 하면은 기적이죠. 썩는 것은 자연 현상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들어가 계셨죠. 돌무덤에 굴 파서 돌산을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사흘 반 동안 들어가 계셨습니다. 거기서 안 썩었다고 하면은 자연현상은 아니죠.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몇 시간 흘러도 바로 부패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왕이나 귀족들을 고위 귀족들의 그런 시체를 포르말린 용액 같은 것에 처리를 해서 미이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부패될 수 있는 어떤 내장이나 그런 조직들은 다 빼고 그 속에 약재를 채우고 이 껍데기를 아주 잘 그 사람 표면을 잘 건조시켜서 미이라를 만든 것이요. 그렇게 해서 미이라를 만들었지만은 그것도 안 썩는 게 아니라 썩는 것을 많이 지연시켜 놨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들도 다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미이라들도 결국은 다 부패되어서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다. 이게 핵심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다. 어떻게? How?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으리라. 그래서 썩어짐을 보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델이었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이 많은 그런 행적들을 나타낸 선지자였었지만은 왕이자 선지자였었지만은 다윗도 썩어짐을 보지 않는 그러한 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약 성도들이나
그 6,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러니까 일부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예외를 제외한다면은 99.99% 이상의 사람들은 죽어서 썩으면 계속 무덤에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흙이 되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셨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으셨다. 왜?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출생하셨죠. 성령께서 남자의 씨 대신에 그 성령께서 씨가 되신 것이요. 성령으로 탄생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에도 죄가 없으셨다. 죄가 없다. 육신이 무죄하다는 것이요. 아니 그러면 라칸 박사님도 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면서 피는 선악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붉은 것, 포도 열매 여기까지 같이 하죠. 아담은 원래 피가 없었다가 나중에 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자동적으로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하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얀 피도 아니고 파란 피도 아니고 무색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붉은 피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그 의미인 것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외향적인 면은 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심지어 피도 붉은 피를 갖고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같이 그냥 물순한 게도 아니고 아니면은 전설에 나오듯이 무슨 그냥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파란 피를 가졌더라 이런 식으로 파란 피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피를 가지셨지만은 범죄한 아담의 피는 아니었던 것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양이 똑같으면은 그 내용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잘 믿기 힘든 것이요. 예수님께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다른 천사 비슷하거나 그렇게 어느 한편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기가 매우 힘든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도 가지셨고 모양도 가지셨고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고 육신 안에도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요. 그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범죄자들과 함께 죽으셨고 똑같은 죽는 사람들 죄인들이 죽는 모양과 같이 죽으셨고 또 묻히셨지만 그럼에도 썩지 않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썩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사실에 반항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패되었어야만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덤 위에서 몸이 썩는 것이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이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조만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셔서 휴거된다면, 죽지 않고 휴거될 때 여러분은 썩어짐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썩어짐을 보고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살아서 올라가니까 당연히 썩어짐에서 예외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자신이 썩어야지만 우리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식의 어떤 목사들의 주장은 헛소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자신이 육신이 부패되는 것과 우리 구속과는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이 죄의 육신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38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번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니라. 경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절에 경멸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박국 1장 5절에서 원문이 인용된 것이요. 하박국 1장 5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인용할 때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박국 1장 5절에서는 무슨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그 얘기입니까? 여기서 하박국에서는 시대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심에도 이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한 자들이고 놀라서 패망하는 그 자들로 부르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시대적으로 그 말씀인데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인용해서, 그러니까 설교 중이나 어떤 가르칠 때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신약의 어떤 교리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영적인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적용의 과정에서 역사적인 문맥이 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적용이 생략되고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 된 것이죠. 그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해석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통 어떤 대환란이나 천년 왕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시대에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그 기본적인 교훈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했고 앞으로의 문제도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교회에 똑같이 1대1로 적용한다면은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잠시 그 복음에서 가리어 놓으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택해서 은혜 시대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죠. 은혜 시대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반역한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패역한 그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것과 약간 맥락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대1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자체도 분명히 이것을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 건 아니죠. 당연히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심은 42절과 43절 사이에 회심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심 또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킴이죠. 다시 말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0.1초 만에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은 하늘 아래서 지옥까지 0.1초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적에 이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설교를 마쳤을 적에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면부지의 그 전혀 어떤 배경도 모르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유대인을 왜 이 이방인들이 따르겠습니까? 물론 여기 유대인들과 그 개종자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여기 왔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역사하신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준히 있으라. 즉 육신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거듭났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서 성장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르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을 이제까지 쭉 다루는 경륜이었었던 사도행전이 이제 처음으로 그 이방인들에게로 전환되는 시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세 번의 전환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서 한번 왕국복음을 거절했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순교할 때 이미 한번 거절했었습니다. 그게 민족적인 거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은혜복음이 아니었고 왕국복음이었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 20장에서는 은혜복음을 제시할 때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전환점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것이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유럽 즉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즉 그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거절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요. 그 중간에 이 사도행전 13장이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즉시 유대인들을 버려버리신 건 아닌 것이요. 버린다고 얘기는 하셨지만은 즉시 버리지 않고 기회를 조금씩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것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거절함으로써 이제 거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라는 것은 그 로마서 1장 16절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된 것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요? 이것은 누가 정한 순서인가? 역사적으로 서기 1세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요. 유대인들이 1차적인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그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그것이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AD 1세기 그 후반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은 역사적으로 서기 1세기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다. 헬라인들에게 옮겨졌다. 그러한 그 역사적 시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실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음을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미련을 안 두시고 이방인들에게로 사역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왜 계속해서 그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성을 내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시기심 때문이죠. 그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상태를 말씀하셨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천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신비로 감춰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마음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죠. 성령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하늘 나라도 중간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오는 게 필수고, 그러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배제된 순간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상실한 것이요. 예. 그래서 시기로 가득 차서 45절에 자기들은 이제 그 복음에서 멀어졌고 지옥에 가는 또 천국도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축복이 넘어간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시기심에 불타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해서 말했습니다. 4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 49장 또는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6절을 잠깐 보죠. 그것도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죠. 물론 내가 나의 종이 되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 회복시킨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자가 되시는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빛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라는 그 시온에 계실 때 바라는 그 빛을 말하고,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 것이요. 그 이사야서 49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47절에서는 그거를 인용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예언적인 그 1차적인 의미는 천년왕국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칼빈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칼빈주의로 오해하지는 않지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절은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요. 구원의 순서와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을 수 없죠, 사실. 회개와 함께 성령을 받기 때문에, 자, 성령을 받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것까지만 순서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 말씀을 참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46절, 47절 또는 그 앞에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듣고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말씀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믿는 경우도 있는 것이요. 찬양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그 같은 그 시간적으로 앞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찬양하였고 그래서 믿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것도 우리말 문맥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것은 영생을 얻기로 정해지다 는 것은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앞으로 그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을 보장받은 것이요. 그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걸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이미 다 믿었다는 것이요. 믿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에 대한 말씀. 사실은 쭉 앞에서 4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5절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6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5절에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이게 그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다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시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 시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몸이 부활한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속사람만 바뀌어 있지만은 우리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양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되는 순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앞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될 것이 예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구할 것이 예정되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정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48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다는 것은 그 취지에서 앞으로 몸의 영원한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49절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이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고 쫓아내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성읍을 망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행위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선동했을 때 유대인들이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마귀 들린 상태인데 그 마귀 들린 자들에게 동조해서 복음을 대적한 것이요. 이 이방인들은 악한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이라고 했고 지도층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미 마귀에 접수된 사람들이 된 것이요. 원래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이 엄청나게 마귀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존경받는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인들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물론 다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칭, 타칭, 지도층 인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유명한 승려들 자기가 지도층이라고 하죠. 무슨 추기경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칭하죠. 교황도 그렇고 추기경, 뭐 주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무슨 한기총, 무슨 교단 총회장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여기는 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이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의 배후에는 남자도 있지만 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이 큰 마귀들이 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당을 짓는 것이라든지 또 교회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다 관여되고 있는 게 존경받는 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죄는 근데 불행히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발에서 먼지를 들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마귀 자식들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단 교리 때문에 자기들이 그 어떤 교단의 교리들 때문에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진리 말씀,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진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곳으로 사역자들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자기들의 그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만족시키려고 사도들이 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에 사도들이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은 왜 여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을 충만해서 물론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탄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또는 자기 자부심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까지 13장 52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